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입니다. 그래요. 본문이 긴 관계로 첫째 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마지막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달 내내 고민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보단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족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딱히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죠? 기억 안 나도 돼요. 평생 들을 말씀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요거 기억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 앞으로 삼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족보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데, 물론 이것만 봐서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흔히 말하는 이제 요약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한 번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은 한 번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읽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66권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교육 방법론은 사실 사회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에 알려주지 않고 여러 이야기와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준다. 이런 성경의 교육 방법론은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했다고 이제 종종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결혼으로 봤을 때 신랑이 신부를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함께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신부가 신랑이랑 살아주는 겁니다.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남자한테 시집 오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더욱 알아가는 거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을 대할 때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쟤를 다 알아. 나는 차석관 집사님을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저 사람과, 그러니까 차석과 집사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내가 차집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차석과 집사님을 내가 생각할 때 집사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집사에 대한 선지식이 있다고요. 흔히 말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본 첫인상으로 차석한 집사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게 무슨 말인지?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선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잖아요. 학교 누구랑 살고 어디에 살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런 사전 지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란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끼워 맞춰서 보는 거죠.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내가 알던 지식,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들었던 내용에 맞춰서 이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아, 내가 알던 분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제 동생이나 같이 사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알아지는 거지 다 알고 있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8장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으로 상대에게 대답을 하면 그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된다라는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으로 사집사님을 판단해서 사집사님이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내 식으로 이해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인간관계에는 갈등을 초래한다 이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종대 목사가 하는 설교는 그래서 지루하다.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성경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지 않으면 다 알 수 없는 예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오해 속에 살아요. 이미 믿고 있는데 굳이 더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니 믿는 게 문제지 뭐 안다고 더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은 사실 틀리고 오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다는 건 교만이고 알 수조차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선지식을 깨버리거나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이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점검을 하면서 맞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았구나. 좀 틀렸다면 수정 보완해 가면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질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 얘기하기 전에 23절에서 이런 얘기 하죠.
23절 때 가져올게요. 처음에 23절에서 예수님이 30세쯤에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뭐였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대할 때 요셉의 아들이지 라는 게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선지식이었어요. 이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부모도 알고 형제도 다 아는데 내가 네 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무시하는 얘기가 무시하는 얘기. 내가 네 서장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되냐? 내가 네 부모다 그러는데 다 아는데 더 이상 볼 거나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 이런 얘기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도 사실 틀린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맞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틀릴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물었을 때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 말은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민낯으로 드러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좀 다르죠.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조금 방식이 다른데 마태의 방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쓰는 방식. 근데 반면 누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 위는 에노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 얘기까지 가요. 이렇게 방식이 좀 다르죠. 이 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유대인을 위한 족보입니다. 그거는 생략되고 함축된 족보예요. 사람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만 가져다 쓴 겁니다. 어떻게 가져다 썼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을 뽑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명을 뽑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명을 임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들만 뽑아서 14명씩을 맞춘 거예요. 굳이 왜 14명이냐면 14는 7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2, 7이 14. 완전수 7이 2번 반복됐어요. 7이 반복된 14가 3번 반복되죠? 완전수 7이 2번 반복된 게 완전수 3. 3번 더 반복돼서 예수님은 진짜다. 진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분이고 진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족이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마태의 족보의 단점이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통해요. 유대인들은 마태의 족보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아는 조상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그 중에서 딱 14명씩 3번 반복해서 맞네. 예수님은 정말 진짜고
정통이고 혈통적으로도 문제없고 법정적으로도 문제없는 우리의 왕이다 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지만 이방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요셉을 시작해서 일반적인 족보 방식대로 위로 올라가죠. 왜 위로 올라가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 위로 가기 위해서 족보를 나열하고 사람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약 79%가 늘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보다. 제가 세봤더니 한 대충 한 80명 좀 안 돼요. 정확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좀 세볼게요. 좀 게을러가지고 31절 보면 특별히 보세요. 위로 올라가다가 멜레나,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나오죠. 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알죠.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윗이 나오려면 그 전에 솔로몬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형제인 나단을 써요. 누가는 이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인데 나단을 쓴 거죠. 왜냐? 이방인들에게 다윗의 왕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방인들에게 다윗의 왕국은 이미 과거에 멸망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만 쓰더라도 된다 이거죠. 그 대신 다 아는 유대인들도 칭송받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나단을 써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선명한 왕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그 왕 위에 대한 정통성은 유지하고 그 대신 유대인들만 관심 있었던 솔로몬은 빼고 이방인도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이름을 쓰고 다윗의 그 아들 중에 나단을 쓰면서 이방인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관심을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제가 이제 배웠는데 제가 역사신학 전공이라서 한국 교회사를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사 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영향 미친 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글 맞춤법도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체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눌선, 레이놀즈 선교사가 맞춤법에 관여해가지고 한국 학자들과 함께 맞춤법을 만들어요. 띄어쓰기도 사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국교회에서는 다뤄요. 근데 거기에 레이놀즈 선교사 얘기를 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다른 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심 있나? 별로 관심 없어.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어이였다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렌이 먼저야, 아펜젤러가 먼저야. 우리는 알렌 선교사를 먼저 봐요. 1년 먼저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렌보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더 치죠. 왜? 유명하니까 오래 있었고.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알렌도 중요하고 또 레이놀즈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만 딱 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쓰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관심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쓰고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인물들도 데려오고 담대하게 솔로몬은 지어버리고 다른 형제의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먼저 할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다. 이거를 족보에서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다. 이걸 누가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다면 위로를 얻으시고, 새롭게 알았다면 알고 있던 지식에 보완을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우리 청년 선생님분들 30살 있나요? 없죠. 다 젊죠. 아직 예수님부터 젊죠? 그죠? 할렐루야. 30살. 예수님이 저보다 어려요. 예수님이 저보다 어려요.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가면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계실까요?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은 66세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다 반말할 거야. 다 반말할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직 존댓말은 하나님께만 하겠죠. 근데 존댓말에 있는 언어가 사실 이 한국어밖에, 일본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존댓말 안 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이 땅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30세의 나이에 하신 거예요. 요셉도 30살에 시작했고요. 보세요. 민수기 4장에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30살부터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또 왕,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어요. 연관이 다 있죠.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선지사도 30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가 모두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굳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경과 관련이 있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이 감당했다라는 얘기를 한 줄로 설명하는 겁니다. 30세쯤 되심이라. 예수님 나이가 아직 예수님보다 젊으셔서 부럽네요. 30살의 예수님. 30살 청년의 예수님이 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30살 청년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특별히 누가는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30살 때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될 거다. 그렇게 창조부터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죠. 계획하심 속에서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30살이라는 하나님의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어 약 3년의 공생애를 거쳐 왜 3년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누가는 그 예수님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창조 때부터 계획됐으며 예수님이 30살에 실행됐으며 그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아멘이십니까? 다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머리와 삶과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삶으로 우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를 초대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던 나에게 끝없는 삶으로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우리 지난 어두운 밤을 우리의 발급한 마음에 영원히 그를 불러 아픔을 아는 그분의 두 손으로 눈물을 닦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아픔을 아는 그분의 두 손으로 눈물을 닦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고 듣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며 나를 위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예수님이 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서 우리 삶과 삶이 성숙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가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체 때부터 교회 타여 가운데 갇혀 3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누나려고 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고백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로 치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더욱 관심을 갖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더 열심히 찾고 아버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읽고 들어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더 잘 알고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사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사건 주옵시고 하나님 충만한 것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식을 다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이들이 우리 모든 부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로 치부하여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게으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게 한 주간도 성령님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주의 구원을 이루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로 원하는 주의 고등부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